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도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에 다니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영생의 길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 뒤에 높이 달라고 말했어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죄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뱀을, 구리뱀,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 구원의 주, 화목제물이라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손바닥이라면 순종은 손등인 거예요.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면 무엇을 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 일하러 가는 사람은 월급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는 거예요.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관념적 믿음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면은 구원 얻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뭘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트로트에 내 삶의 태클을 거지 말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탄적인 노래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노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태클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길을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제가 항상 내 삶이 맡길 때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도 아멘이에요. 열려도 아멘이고, 여러분들 당장 내 앞에 힘든 일이 벌어진 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막히면 뭡니까? 호들갑을 떨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맡기셨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해야만이, 나를 주관해달라고 초대해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4절에 보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니까.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든. 이것은 뭡니까? 비유다. 만나는 비유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의 떡은,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잖아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1차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다.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을 먹어라 이 말은 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 말은요, 예수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일단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되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신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느냐, 자신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영생을 주는 주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성에 이 우주선이 가가지고 이렇게 탐색한 결과 화성에 한때는 물이 넘쳤다는 거잖아요. 화성에 그 화성의 지표면 화성 전체를 지금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물이 지구 전체를 덮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성에 한때 화성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물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 이 대기권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지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지 이 안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순환해가지고 비 오듯이 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까? 방법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물을 지구에 갖고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의심이 안 돼.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이지 나 같은 수준의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는다. 저 광활한 우주를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지 나같이 먼지 같은 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온 하늘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루가 된 거예요. 태어나서 하루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삶을 펼칠 시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매일같이 어린애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되어서 꿈을 펼치고 자기의 세계를 펼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가 뭘 안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태어나는 과정만 가르치고 있어요. 1살짜리 어린애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어린애, 갓난 어린애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10살이 돼도 까꿍하고, 여러분들 아이가 20살 돼도 까꿍하고 30살 돼도 까꿍하면 이 어머니가 정신박야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성숙되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맨날 같이 1살에 머물러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애가 정신박야가 아니면은 어머니가 정신박야가잖아요. 애가 정신박야가면 계속 까꿍까꿍 해야 하니까. 30살 때도 까꿍까꿍 해야 하니까. 그러나 애가 성숙되어 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까꿍까꿍, 어머니가 정신병자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이 필요한데 그 성숙된 삶이 뭐냐?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만약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것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거니까. 하나님의 군대,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거니까. 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니까. 마귀를 치밀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더 거창한 것을 좀 더 위대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26절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린다면 그 모든 것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이 말이 뭡니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보시지 않을 때 주님이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선한 청직이냐, 충성된 청직이냐, 이걸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 주님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장거리 부리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6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가시니 그가 그러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긴박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전파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가 우선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복음 전파보다가 주님 입장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도 없고 더 긴박한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이든 내 이해관계와 관계된 자든 안 된 자든 내가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보다 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에 전파하시고 61절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롯의 처를 생각해보세요. 롯의 처가요, 롯의 모든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빈몸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생 동안 모으고 한 모든 재산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지금 그걸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니까. 너무나 아까우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왔어.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대충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보장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자식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았잖아요. 자기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은 헌신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숲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이 회개한다는 말이 죄를 회개한다는 게 아니고 결산할 때라는 얘기니까 내가 한 일과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결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복종했느냐 복종하지 않았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나중에 그 영혼이 부림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더 남겼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남겼어. 그런데 주님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라. 자, 여러분들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주님께 대한 충성이 아닌 거예요.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돕는 일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함을 관찰하시는 분이세요. 은밀히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나다니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다니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묵살하는 걸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자이냐, 내가 거짓된 자냐, 망령된 자냐 하는 것을 끝까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펴보시는 주님의 저울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주시는 사명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 때 영생을 거두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제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 주님을 위한 드린 물질,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뭘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안 돼서 섭섭할 필요 없어요. 그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복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모의 주, 생명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청산됐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전선에서 충성된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